지난주 이사야 선지자에 이어서 이번 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됐으니까 13년이면 21살 때 약 20에서 25세 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거의 동갑내기에 가깝죠. 자,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 5km 떨어진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자기를 어린아이라 표현할 만큼 스스로 어린 나이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세워서 심고 뽑고 건설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40년 동안 예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봤고 멸망 직전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겉으로 성전을 출입하며 율법을 지키는 척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사회적 불의를 행하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위된 상태에서조차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건물 하나만 믿고 안전하다,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고통스러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조롱과 핍박을 견뎌야 했고 심지어 동족들로부터 살해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모습, 지도자들의 모습, 적들의 접근 이런 것을 바라보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에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었죠.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 순교로 끝마칩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그리고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 속에서도 영원한 장래에 대한 소망을 증언했고 바룩과 함께 이것을 기록하여 예레미야서를 남기게 된 겁니다. 자, 4절과 5절은 모든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기사입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 예루살렘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대에 이사야도 있었지만 미가도 있었고 있기는 있었는데 몇 명 안 되는 몇 명. 몇 명. 근데 그 몇 명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써먹으려니까 써먹을 수 있는 인물이 몇 안 됐다. 예레미야는 세 마디의 특별한 말씀으로 부름받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모태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거는 지식적인 알미 아닌 관계적이고 깊고 친밀한 알을 말하죠.
영원 전부터 계획한 부르심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태중에서 너를 거룩한 자라 내가 성별했다. 카다시, 거룩하게 구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셨다, 이런 뜻이죠. 예레미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택하셨노라 선언하신 겁니다. 세 번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의 사명이 유대인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를 포함한 열방의 보편적이고 위대한 구원을 선포할 것임을 말씀한 것이죠. 한 나라의 예언자가 아니라 열방의 운명을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나는 작은 아이라,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귀히 여기지 못하는 한 어린 선지자를 이렇게 보편적이고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선지자로 삼았습니다. 자, 이 세 마디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의한 소명임을 밝혀줍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선택하여 부르신 소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죠. 이는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부르심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태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야곱도 그랬고 모든 믿는 자가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길이 면면히 살핀 바 되고 친히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뜻입니다. 자, 6절에서 8절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니. 슬픕니다 그랬습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일 뿐입니다. 신음에 가까운 소리로 자신의 처지를 개탄스럽게 고한 것이죠. 나르, 아이, 나르. 이 단어는 유아부터 청년에 이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살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저는 너무 어립니다. 저는 어리고 유약합니다. 이런 뜻이 함의가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예레미야의 출생 시기를 650에서 645년경으로 봅니다. 기원전. 그래서 20살 정도 또는 25살 미만으로 보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피로 보지 않고 거절로 보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보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뭐야 저거, 에휴 가증해, 겸손한 척하기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예레미야가 참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구나, 겸손하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약함을 핑계 삼아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자리를 자기 부정의 자리로 삼습니다. 예레미야도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20이어서 약관의 나이지만 모를 리가 없죠. 충분히 짐작하고 겁이 났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스돗에 몇 번 갔다 온 것뿐이죠. 그리고는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 유다가 멸망하는 것, 4명의 왕들이 교체되는 것 다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 그대로 모든 비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지언정 말씀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직분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세 가지의 명령 그리고 약속, 네 가지의 말씀이죠. 주의 명령을 받은 자 겸손하되 하나님의 명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또 주시는 거죠. 첫 번째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약함을 핑계 삼는 것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이라고 계속 주장하지 말아라. 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좋다.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회피할 생각하지 말아라. 거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변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아이라 하지 말고 가라는데 누구에게든 가라.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할 절대적인 명령이죠. 순종해야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자는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되든지 아니 되든지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죠. 내가 못하면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일 맡기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고생하십니까? 말이 좀 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내가 무슨 말을 하라고 하든 너는 그대로 말하라. 누구에게나 가고 무슨 말이든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라. 뭐라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 실력과 말재간, 자기 생각을 섞어 스스로를 은근히 섞어서 드러내는 거죠.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자기 실력과 말재간을 이렇게 은근히 같이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빙자해서.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대로를 겸손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사람이 그렇게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실제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죠. 다바네스, 애굽 땅에서. 자, 예레미야는 대적들에게 수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고향 사람들로부터 살해될 뻔도 했고요. 지하 감옥에 던져져 기진하다가 죽을 것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었습니다. 우리도 소명을 받는 순간에 예레미야처럼 어린아이라고 투정을 부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는데 저는 환상 본 것도 없잖아요.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어처구니가 없죠? 예레미야는 말씀을 들려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돼. 믿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더 특별해요. 왜? 성령님이 오순절,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열흘 있다가 오순절 되는 날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 몸을 성전 삼아 들어가시고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믿어지는 그 순간 먼저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깨뜨리신 거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들어오신 성령께서 깨달아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이 역사할 때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세요. 사람이 말에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의지하는 자,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생각나게 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큰 교회 가서 유명하고 말 잘하고 대단한 사람이 가르치는 그 얘기를 들어야 뭔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순간 기독교 신앙을 버린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예종규 목사님이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표로 삼은 거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중생한 영혼들이 중생한 자아, 내 영이 있어요. 영이. 이 영과 함께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이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뭘로? 내 이성과 판단력과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인정하는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기꺼이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가? 끊임없이 묻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고백적인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일수록 큰 대적을 감당하는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할 때 택하셨고 성별하여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를 깨닫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을 마주하든지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고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9절 10절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능력받은 에레미야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손대서 그에게 나라와 왕국을 뽑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심고 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는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선포될 것,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나라와 민족들에게 그대로 실행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셔서 손을 내밀어 입을 대셨죠. 그리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인데 권능의 손으로 말씀을 입에 넣어주셨으니 예레미야의 입에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예레미야 앞에 약 거의 100년 가까이 이사야, 히스기야 시대, 우시야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탄식하자 스랍이 와서 그의 입에 제단숯을 댔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친히 스랍 천사, 이사야 선지자는 스랍 천사가 스랍 천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손댄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 말을 모세도 그랬으니 당연히 하는 거 맞죠. 근데 모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명하면 순종까지 가야 합당한 거겠죠. 솔로몬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족은 작은 아이라 나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두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모두 무너진 상태, 자기 확신에 있어서 분명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감 없으면 자신감 없는 저거 내가 저기 뭐 선한 게 뭐가 나올 게 있어. 가차없이 용서하지 않죠. 용서하지 않아. 채널을 탁탁탁탁.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 저도요. 제가 설교하는 거 듣고 다른 설교 들어보자. 그럴 때가 있을 정도예요. 때로는 은혜스럽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그런지 너무 은혜스럽다.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확신에는 분명치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 모두 자만하지 않았다. 겸손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다.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영적으로 터치하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다? 아니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감 있고 확신 넘치는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기에 사람들의 눈에 믿음을 받지 못하죠.
그의 특별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보일 뿐이에요. 즉 성경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지 알고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만이 강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셔야 한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철저히 부정했어요. 제자 되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제자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부정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제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뭐 성도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주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유다를 위시한 세계 나라 민족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10절 읽었나요? 읽어야 되겠네요.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안 좋은 거가 몇 개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죠? 좋은 것도 있죠? 건설하고 심고. 4대 2. 때가 되면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그들을 건설하실 것이고 또한 그들을 심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위엄과 권능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포악한 반응 역시 작지 않겠죠. 이처럼 에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파괴와 파멸을 불러올 부정적인 메시지가 다수였습니다. 국가들은 무너질 것이고 파괴될 것이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면 건설되고 다시 심겨지고 회복되는 소망스러운 미래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쓸어버리고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는 거죠. 그의 메시지는 상실과 절망감에 하나님만 바라보던 하나님 백성들에겐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파괴된다는 게 위로의 말씀이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거든. 이거 망해야지. 이게 망해야 뭐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테니까. 아니 저절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살 달래가지고, 야 한국은 그러면 안 되지 얘들아. 너희들은 한국이잖아. 대한민국, 코리안, 케이팝. 정신 차리자, 알았지? 아, 네. 이거 드라마지, 드라마. 그런 거 아니에요. 망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릴 만큼 충격파가 엄청나야 돼요. 보세요. 일본을 자유진영에 남겨놓으려니까 얼마나 충격파가 큽니까? 예? 지금도 막 지진파 이 엄청나요. 지금도 일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을 땅을 박차고 하늘을 그냥 찌를 듯이 올라가다가 지진파, 충격파 이걸 만날 때마다 깎으러져 가지고 그나마 정말 세계 경제 대국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충격파예요? 중국이 충격파가 되는데 중국이 어서 오라. 중국이 어서 오라. 북한이 어서 오라. 김일성이여 사회주의여. 미국 때문에 분단 국가가 되었노라.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사람이 37%, 35% 이상이고 모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계하는 여론조사는 거꾸로 보고 가잖아요. 55%.
57% 이렇게. 그래서요, 미국이 볼 때는 우리나라는 자유진영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돕겠다고 쳐들어와서 이재명이 어떻게 좀 하고 뭐 했다가는, 야, 이거 국민들이 이거를 환영할지, 미국을 반겨줄지 안 반겨줄지 이것조차가 의심스러운 나라라고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돼요. 정신 깨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나라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살 다루어서 일이 되겠어요? 살살 다루어서. 그의 메시지는 상실과 절망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일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를 데려다가 높여주겠다 제안을 했어요. 에레미야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이 세상에서의 잠시 누릴 구원, 이 평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구원과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러 온 느부갓네살 편에 서려 하지 않았어요. 소명받은 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은 나로 인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나 때문에 복음이 1cm라도 더 전진했는가? 나 때문에 복음이 1mm라도 후퇴했는가?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의 역할, 나의 사명, 내 친척과 이웃들에게서 시작할 수 있겠죠.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기쁨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감당한 핍박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알게 되겠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우리가 있는 가까운 데서부터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은 중단될 수 없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의 사명은 사도들과 교회에 충성된 종들을 통해 오늘까지 계속되었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이어받아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 찾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처럼 나약하고 우둔하지만 기꺼이 자기 부정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해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그의 손에 이끌림으로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고 일생을 바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대의 생명을 구원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말씀을 들려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처럼 비록 내가 힘없고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사오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셔서 증거하라 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감격하며 순종함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이 다가온다 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합당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29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날 불러 이르소서 낯선 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날 인도하옵소서